이 땅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 땅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한반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남북 간의 북한의 핵 위협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리고성 정복이나 아이성 공격하는 모든 일에 사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미 영적으로 영적 싸움이 먼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듯이 오늘도 우리 남한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삶에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은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일터에서 쫓겨가고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이것저것 다니는 그런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에게 나눈 말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나 한국교회나 대한민국이나 우리 한민족 위기 앞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그 속성은 같으니까요. 먼저 기도하라고 당부하지요. 늘 죽음에 쫓겨다니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의미하지만 지금 이 박해 상황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이 언제 끝일지 모르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 됩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세요. 환경에 요동하지 마세요.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국가가 이러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근신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북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한의 성도들이 눈을 들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한반도의 주인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통일될지,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되게 하실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이제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 구원에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큰 중병에 걸렸다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든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지 또는 인간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왔다든지 그럴 때에 요동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영성이 회복이 돼야 마음이 차분하게 이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어려움이 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안 되면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친척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희생양을 찾는 거죠. 예. 누구 때문에 거기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다른 사람은 이제 면제받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흠을 잡으려 하기보다도 무조건 덮자는 뜻이 아니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허물을 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다시금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서로 용서함으로 심정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하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싸우기 쉽고 다투기 쉽고 탓하기 쉽고 분열되기 쉽습니다. 아니다. 어려울수록 사랑해야 된다. 불안할수록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고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지, 동역자,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오. 세 번째는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심쓰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수원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받아서 당산동으로 왔어요. 그런데 뭐 재산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 소유 없이 다니는 많은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 것을 제공하고 멀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이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내가 사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는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위기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재정을 아끼고 안 쓸 망정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왜냐하면 한 영혼 더 마지막 구원하고 우리 죽더라도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닥쳤을 때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지금 남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안보죠. 안보. 그렇죠. 이 안보. 교회에서는 전도 선교, 각 가정에서는 성도라면 전도 선교 플러스 뭔가가 있겠죠. 가장 지금 어려움 당한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찾았으면 다른 가족들, 다른 성도들, 국민들은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그것이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아, 성교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아, 김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일주일 동안 주무세요. 머무는 동안 주무세요. 다음은 어디로 가시나요? 아, 다음은 상계동으로 갑니다. 아, 그러면 상계동 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마음 놓고 계십시오. 예, 드실 것도 다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더 힘쓰시고. 그래서 사도들이 손님 대접하는 이것을 많이 강조한 이유는 직접 전도도 하지만 이렇게 전도자를 도와줌으로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즉 전도를 돕는 일이에요. 단지 먹고 자는 걸 돕는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돕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 선교를 다시 생각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는 안보라면은 안보를 도와야 돼요. 여야 할 거 없이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한마음이 되고 나라의 이 어려움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은 가장 악한 자예요. 세상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틈에 또 자기만 잘 될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정치한다. 가장 그 협잡꾼이고 악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에 모두 협력해야 됩니다. 대접하라는 것은 중요한 일에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중요한 일에 협력합시다. 아멘. 그리고 봉사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봉사. 봉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능력, 재능,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재능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 재능을 잘 개발하고 해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내용은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곰곰이 연구하는 성경 공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능력,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병을 고쳐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살피는 긍휼의 은사. 또 공동체, 주어진 공동체에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학교,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나갈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피고 그 구성원들을 그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의 은사.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의 은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 능력. 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언제일수록 어려울수록 국가가 위기, 가정과 한국교회와 인민족이 어려울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더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자, 살리자. 그런 열정으로 불타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받은 능력으로. 한번 더 합시다. 받은 능력으로 사람을 복되게 합시다. 아멘.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 우울하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김 빠지게 하지 마시고 남의 거 재산 빼앗지 마시고 뒤에서 흉보거나 욕하지 마시고 이런 걸 다 이제 중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이 은사들, 재능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격려하고 손에 손을 잡아주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기만 편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온 성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한마음이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아주 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각자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 마음 흐트러지지 말자. 우리 서로 마음에 상처 주지 말자. 다른 사람 좀 잘못한 거 들춰내고 그것으로 공격하려 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한다. 사랑하자.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더욱 돈독히 견고한 우리가 되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기를 당해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 그 일에 우리가 협조하자. 조금 양보하자. 내 것을 내어놓자. 기다려주자.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편하게만 살지 맙시다.
이럴수록, 나라가 이럴수록 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도우미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뵈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꽉 찬 마음이 있어요. 69세 되는 분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70세 넘으신 분들 뵈면은 제가 정말 가슴을 찢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여러분들 시간 많으시죠?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하게 쉬지 말라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쉬시고 잡수시고 움직이시되 그러나 그 많은 시간 기도해 주세요. 자녀 자손들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나라와 민족에 유익된 자녀 자손들 기도해 주시고 친척들 요즘 친척들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툰 친척들도 많아요. 사람들의 의의가 상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르신들, 자녀, 자손들 가문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생명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엄청난 시간 이렇게 막 호소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정신없습니다. 사실 기도할 틈이 많지는 않아요. 네. 어느 아내처럼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오늘 11시에 계약이 있습니다. 한 건 계약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야 남편 출근했어. 오늘은 내가 자유야. 마음껏 먹고 놀자. 그럴 기독교는 없겠죠. 남편이 11시에 오늘 계약 건이 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되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계약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맙시다. 여러분 상대방이 계약 상대방이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혹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들도 가정을 살려야 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하고 오늘 누가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 이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도 잘 되고 그들도 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될 수 있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눈물로 아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밖에서 나가서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가정주부들은 기도로 후원하고 목회자들도 월화수 이 주중에 이제 목회하지만 틈나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틈나는 대로 성도님들도 기도하죠. 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50분, 줄이면 20분, 줄이면 10분. 늘 매일 기도,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사는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안에는 구원도 있고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특별한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능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각자에게 주실까요? 은사로 각자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이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도 보여지고 능력도 보여줘서 지혜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탄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이 없는 사랑이 있다. 세상에 없는 지혜가 있다. 세상에 없는 능력이 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감탄을 하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감동받고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야, 저 사람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아주 놀라운 사랑, 지혜,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은사를 받으셨어요. 은사에 정신이 있습니다. 은사하면은 정신, 은사 정신이 첫째는 은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능력을 받아서 불순종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불순종이 계속 하나님께. 그러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 은사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 말씀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은사는 크고 귀하고,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는 우리 김 권사님, 박 권사님의 이 음식 만드는 은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좀 덜한 것이지. 여러분 혹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은혜대로 믿음의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필요한 걸 주셨는데 뭐 누구 은사가 좋다든지 누가 은사가 더 세다, 누구 은사가 더 값지다 이렇게 이런 말로 서로 차별하고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욕되게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누가 더 거룩한 것처럼 누가 더 높은 것처럼 누가 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니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로 그대로 모든 성도님들을 대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는 이게 정중하게 대하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런 자세로 모든 성도를 대하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귀하게 대하고 누구는 슬쩍슬쩍 천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죠.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그래서 은사에는 차별이 없어요. 은사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담아야 됩니다. 마귀의 성품에 담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성품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난 구한 적도 없는데요.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제가 방언의 은사를 저도 모르게 어느 날 툭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보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심으로 다른 은사를 또 서로 배울 수도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중보기도 함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가르쳐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복된 것이고, 그리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 내쉬고
재미없게 인생 살지 마시고 사도 바울 봐세요. 25가지 중에 거의 다 모든 은사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거 만족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더 많은 은사 받고 이미 받은 은사, 더 많은 은사 받으셔서 내 삶을 전 인생을 전 인류에게 바쳐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 인생을 전 인류에게 바칩시다. 아멘. 그래서 은사는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러한 정신이 있습니다.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백성들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 국회의원들,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백성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해야 성도가 상처받지 않아요.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해야 자식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엄청난 남북의 문제는요, 조그만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댐도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새서 그 강력한 댐도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사랑하고 옆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씩 이렇게 배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조금 모여서 태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모여서 휴전선에 딱 서는 거예요. 핵무기가 못 날아오는 거예요. 핵무기가 슉 날아오다가 이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예수 십자가 사랑이 강력하게 이 한반도에 막 울려 퍼지니까 핵무기가 십자가 사랑 앞에 맹모치고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일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얘기지만 정말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김정은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국방입니다. 국방력의 가장 큰 힘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사랑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순수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했다고 하지 맙시다. 아무리 부부라도 사랑다운 사랑을 해야 되죠. 부모 자녀 간에도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자들이 남한 땅에 얼만큼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진보 보수 여야 할 것 없이 안보에서 한마음 되고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고, 또 우리 각자 살아가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 동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요즘은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또는 좀 나으면 개인주의. 그래가지고 가능한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도 험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남의 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요. 피곤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나만 어떻게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누가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구석구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강해지고 서로 신뢰하고 그 힘은요 강력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서로 더 잘해주고 싶어가지고요. 그 우리나라 그 어느 마을 중에 98%가 크리스찬인 마을이 있습니다. 98% 거의 크리스찬들. 그 모습은 천국이겠죠. 과연 천국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그 마을은요 정말 천국 같은 마을이에요. 대한민국이 나만이 그렇게 우리 될 수 있죠.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니까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재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주여 살고 죽는 건 주께 있고 먹고 마시는 것 주께 있사오니 주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더 어려운 위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기독교인이 계속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5천만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반듯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시려고 김정은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편하게 사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대부분 남한 사람들이. 재산 많이 모으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좋은 데 놀러 가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국민의 대부분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인생 사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자. 통일 한국을 대비하자.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쓰실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거를 기독교를 통해서 이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을 바꾸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예수 피값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 그 값을 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